에스겔 34장입니다. 34장에서 6장까지 됐는데 한번 더 합시다. 새 영과 새 마음. 네, 새 영과 새 마음이다. 오늘 창세기부터 이와 같이 우리는 쭉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열왕기 이 상하가 아주 특별하다겠어요. 열왕기 상하는 중요하다. 왜? 15권의 종속 목록이 있으니까. 그런데 쉽다. 왜? 사가의 관점만 알면 되니까. 그래서 많이 호요람, 오변미, 나합스, 학승말. 근데 오늘은 특별히 다니엘, 에스겔 이게 중요하죠. 에레미야는 어디 무대? A 무대, 본 무대, 예루살렘 무대. 다니엘과 에스겔은 무대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무대. 그래서 단결 이렇게 해서 다니엘이 먼저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겠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갈 때는 포로의 역사에서 왕정 시대가 끝나고 포로 시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됐자 겹치기다. 왕정 시대와 포로 시대가 겹쳐서 바벨론에 끌려가는 다니엘, 에스겔이 있고 에레미야가 A 무대가 있다. 그래서 A 무대, B 무대를 볼 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별히 이것을 보면은 본국에서는 에레미야와 다니엘과 똑같은 시대의 사람이었다. 그런데 왜 책이 엉망이고 다르냐? 무대를 몰라서 그런다. 그래 다니엘이가 602년 갈그미스 전투에 끌려가고 에스겔이 끌려갔기 때문에 여기가 B 무대가 된다. A 무대는 어디가 된다? 예루살렘. 그래서 에레미야 읽을 때마다 에레미야를 보고 이렇게 해서 A 무대, B 무대를 알아야 성경이 읽어지지. 그래놓으면 읽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다니엘이가 그때 당시에 2600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까지 예언이 돼 있다. 바벨론 그때 당시 시대인데 앞으로 나타날 바사와 헬라, 로마 전체 이 지구의 종말까지 로마 시대까지 이걸 전부 다니엘이가 예언을 했다. 그리고 그때 시대에 누구도 예언했다? 에스겔도 예언을 했다. 이것을 알고 읽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인자라고 했다. 그래서 인자라는 표현이 에스겔에 굉장히 많이 등장한다. 이 정도만 알고 우리가 성경을 들어가서 오늘 그러면 34장 계속 에스겔을 읽고 있는데 34장은 어저께 조금 다뤘어요. 힌트가 뭐냐? 참 목자와 거짓 목자가 있다. 거짓 목자는 양을 버리고 도망가지만 참 목자는 그렇지 않다. 목자가 없으므로 흩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래서 거짓 목자는 양들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 목자가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 참 목자다. 그래서 23절부터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우겠다. 참 목자 한 목자를. 그 종은 누구예요? 다윗의 혈통으로 올 것이다. 그 목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다 목자도 가짜 목자죠. 예수님이 참 목자다.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한다? 24절에 그러므로 내 양떼를 구원하고 그죠? 노력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그죠? 양 사이에 심판하는 심판주다. 누구죠? 예수님이만이 심판주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또 한 목자, 두 목자가 아니에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오니 지지스잖아요. 그래서 유일한 그 목자가 오셨는데 여러 개의 목자 중에 아니죠. 그래서 내 종 다윗의 그들을 먹이고 참 목자가 될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은 우리에게 진정한 안정과 평안을 주고 왕 중의 왕으로 오신다.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복된 소식이다. 화평을 주러 오시고 화평을 맺게 하시고 또 복을 내려주시고 소나비와 같이 복된 소식을 주는 분이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어저께 좀 다뤘죠. 자, 오늘은 35장에 또 들어가 보시면 에돔에 대한 멸망, 그 에돔, 모압, 암몬, 두로, 블레셋 이런 나라들이 거론돼 있잖아요. 성경인데 주변 나라들이 나오냐? 이스라엘 얘기를 하면 되지. 그렇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통치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또 에돔에 대한, 에돔은 그럼 왜 멸망하냐? 이스라엘 남 잘못된 걸 이렇게 좋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에돔의 특징은 그 이스라엘이
잘못되고 힘든 것을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한 때, 이스라엘 족속이 어려운 형제국이잖아요. 근데 형제국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죄악의 마지막 때 칼의 위력을 그들이 넘겼어요. 그리고 좋아했어요.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피하고 힘들어할 때, 그래서 그 피가 너를 따르리고 그 피를 너에게서 찾으리라.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요. 남이 잘 되는 것을 원한을, 그래서 그 피를 흘리는 것을 좋아했다. 이걸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래서 9절에도 보면은 너를 영원히 항피하게 하여서 다시는 너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게 하겠다.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래서 에돔은 어느 정도 멸망하냐?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해서 멸망한다. 그러면서 예언을 하는 거죠. 두 민족이 있다. 그것이 10절에 보면은 두 민족, 이 두 민족은 이스라엘이 좀 이렇게 화합되지 못했잖아요. 그 두 민족이 되는 것을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 질투한 대로 내가 심판하겠는데 그 두 민족, 이 두 민족을 얘기하죠. 12절 이스라엘의 산들, 경제적인 땅이죠. 땅 문제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가 멸망한 것은 넘겨주는 것을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 조심해야 돼요. 말을 하나님이 듣고 있다. 가데스 바나에서도 불평을 하잖아요. 하나님 준 땅을. 그러니까 네 말한 대로 말이라. 그래서 욕을 했대요. 욕을.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욕을 했다. 어디서 기억나요? 창세기의 12장 3절 기억나요? 아브라함아,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복의 근원이 된다. 너를 저주하면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고, 너를 욕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도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그를 축복한다. 복의 근원이. 우리가 그런 복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4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여호와인 줄 알리라.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족속의 기업을 황폐하고 하고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또 황폐하게 하리겠다. 세일산아 너는 에돔의 온 땅에 황폐하게 하리라. 왜? 너를 망하여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래서 심판 뒤에는 항상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 심판의 결론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기서 배울 점은 우리가 어려운 자, 슬퍼한 자와 같이 슬퍼하고 또 기뻐한 자가 함께 기뻐하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야 피를 불어도 왜 춤 안 추냐? 응? 애곡을 하는데 왜 통곡하지 않느냐?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땅에 이렇게 비가 와서 홍수가 나면 그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이 땅에 지진이 일어나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신이죠. 그래서 함께 공감하고 동참을 하잖아요. 우리 저녁마다 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전 세계에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놓고 기도하고, 또 이스라엘의 그 전쟁, 이란 전쟁을 놓고 우리가 또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때마다 어려울 지구상에 일어나는 큰 사건을 놓고 우리는 중보하고 기도하는 교회죠. 그래서 그런 걸 하라고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게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거죠. 근데 그것을 에돔은 그러지 않았어요. 당연히 형제국이거든요. 형제국인데 이스라엘이 어릴 때마다 좋아하고 즐거워했기 때문에 에돔 너는 심판하겠다. 우린 대로.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온 땅을 너희로 황폐하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자, 통치자, 주권자인 것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6장에 들어오면은 무슨 얘기를 하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1절에도 기업과 이 또 땅에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36장이죠. 36장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산들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면은 이 비방거리가 되게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흥망성쇠는 누구의 손에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죠. 모든 손, 이방인이나 또 하나님의 백성이나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그래서 바울은 그런 말이잖아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리고 에돔은 멸망했지만 내 백성은 내가 또 회복해 준다. 그러니까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다. 산들아,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누구? 가지를 내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도 보면은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다. 심을 것이다. 심게 하신 분도 새롭게 하겠다는 소망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나 싸매어 주고, 심판하시나 구원하시고, 때리셨으나 싸매어 주시고, 찢으셨으나 꿰매 주신 하나님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당근과 채찍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리기도 하지만 싸매기도 하죠. 목사가 축복의 설교만 하면 그것도 문제예요. 때리기도 하고 징계도 하고 복의 말씀도 전하는 것이 바른 목사죠.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의 고난도 얘기 있는 것이고 부활도, 찬란한 눈부신 부활도 얘기하는 거죠. 잘못되면은 부활만 강조해요. 특히 순복음이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절대 긍정, 절대 감사하니까 막 좋은 것만 얘기하는데 아니죠. 징계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양면성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 바울이 항상 얘기할 때마다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를 얘기하고 고난을 얘기하고, 그리고 뭐요? 찬란한 눈부신 부활을 얘기해요. 이게 복음이에요. 또 장로교의 스타일은 또 뭐예요? 너무너무 때리고 그냥 질책만 하는 거죠. 그것도 문제죠. 두 가지가 다 있어요. 항상 두 가지를. 그래서 균형과 조화, 피아노 건반 소리가 다 다르지만 조화, 하모니를 이룰 때 멜로디가 되잖아요. 못 듣는 사람은 불협 화음이 나는 거죠. 교회에 왔을 때 자꾸 좋은 소리만 해달라고 그래요. 그런 잘못된 신앙이에요. 교회에서 여러분 좋은 소리만 들으러 와요? 잘못된 신앙이 참 많아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가끔 들어요. 교회에서 내가 일주일 내내 고통받고 왔는데 주일날까지 와서 이런 소리 들어야 되냐?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복음을 모르는 소리예요. 여러분 질책이죠. 성경을 봐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때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때려 패잖아요. 근데 또 어르잖아요. 두 가지가 다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설교 들을 때 좋은 얘기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질책도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분노해서 채찍질을 하잖아요. 채찍질 다 풀고 엎어버리잖아요. 성전에서 왜 장사하냐고. 그렇지만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잖아요.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복음은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고난만이 아니고 부활이다. 이것을 계속 하나님이 질책을 했지만 이제는 또 회복을 얘기를 하신 거예요. 회복을 얘기해서 36장에 보면은 이제 내가 너를 인도하여 너를 축복하리라. 그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취업했습니까? 근데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하겠다. 답시다. 인도하리라, 모아드리리라, 들어가리라. 얼마나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그동안에는 너를 절대로 용서 못해 이런 말씀이 있지만 이제는 너를 인도하리라, 고국으로 들어가리라. 그래서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정결하게 하리라. 너를 정결하리라. 우상상배에서 내가 보이면 내가 정결하게 하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큰 소리로 시작.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런 것은 외우면 좋겠죠. 기도 중에도 새 영. 한번 합시다. 새 영, 새 마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예수 안에 있으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도 이전 것이 있죠. 십자가 있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마음이 되었도다. 그래서 육신의 마음 제하고 육신의 생각하고 그래서 영의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취업하더니 그렇죠? 17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내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죠. 너희 속에 둔다. 우리 속에. 그러면 사람이 변하면 속사람이 봐야 돼요. 속사람이 달라요. 성령 받으면요 속사람이 달라져요. 속에 있는 것이 밖에 나온다 했잖아요. 속에. 그렇죠? 내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새 영을 준다. 계속
강조하는 구절이죠. 너희 조상의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며 내 백성이 되고, 한번 더 합시다. 내 백성이 되고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백성 된 사람들은 얼마나 어려워요. 나라가 의료보험 혜택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어렸을 때 미국 가면은 미국 시민권만 있으면 굉장해서 굉장히, 그죠? 지금은 한국 여권이 전 세계에 안 들어간 나라가 거의 없잖아요. 한국 여권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한국 여권이. 제가 베트남에서 어린 날에 선교해봤지만 얼마나 개도 안 물어가면은 그 비자 문제 때문에 나갔다 들어갔다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한국 여권은 전 세계에 다 다닐 수 있다는 거. 복이죠. 하나님이 높인 거죠. 내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태어나서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거. 그래서 한경림 목사님이 돌아가시길 때 그 수많은 목사님들이 가서 한 말씀 남겨주세요. 한 말씀 갖고 내가 살겠습니다. 성경 구조를 주시든지. 뭐라고 했다 그래요? 오신 분 목사님과 똑같은 얘기를 했으니까 예수 잘 믿으시오. 예수 잘 믿으시오. 한경림 목사님 진짜 훌륭하신 분 같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교회에 오면서 다른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래. 나한테 다른 얘기 좀 듣고 싶다고 그래요. 저는 예수님 믿기 없어요. 바울이 그렇게 많은 석학이고 PhD를 받았지만 뭔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가장 고상하다. 알수록 끝없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를 잘 안 것으로 착각들을 해요. 머리빵만 커갖고, 과운수 알죠? 머리는 커요. 걷지도 않고 뛰지도 않고 행동은 전혀 없는데 자기는 믿음이 좋은 걸로 착각을 해요. 큰 교회 다니니까 찬양단에 우람한 멜로디를 보면 자기가 그렇게 찬양을 잘한 줄 알아요. 입은 딱 다물고 있으면서. 가짜가 많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 한 분도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아니 교회 열심히 나오고 말이야, 봉사 열심히 하고 막 교회 다녔는데 예수님이 없어. 예수님이 시킨 대로 안 했어. 자기 열심이요, 자기 의요. 그러니까 천국 가보니까 없어.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천국 가니까 아이 그 사람이 왜 안 왔대요? 가짜 했단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성경에 있다겠다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액션 행하는 자라.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에요? 로마서는 대단해요? 이신득이니까 no. 로마서도 복음이요, 야고보서도 복음이요. 그래서 로마서는 이방인을 향해서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강조하지만 믿고 난 후에 버스라이드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야고보서죠.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가짜다. 너 지금 행위가 뭐냐 말이에요? 응? 행위가 뭐냐 말이에요? 지금 행위로 나타나는 게 뭐 있냐 말이에요? 그렇게 행동해서 되겠냐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그건 가짜는 거예요. 그건 가짜예요. 천국에 우리 가는 것이 그렇게 널름널름 쉽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을 연구할수록. 그러니까 예수를 안다고 하면 안 되죠. 끝없이. 그래서 정말로 우리 믿음의 새 사람이 돼서 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새 사람이 되면 37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가 37장에 오늘 안 나왔지만 내일 거니까 오늘 조금 살펴보죠. 너무나 귀한 거죠.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이다 이거죠. 이스라엘은 가서 골짜기를 봐라.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뼈가 있을 것이다. 그 뼈는 우리가 정말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죠. 그 뼈는 사방으로 지나가게 뼈가 심이 많아서 아주 말라버렸더라. 그러면 인자야 그러죠. 인자야가 말이 나오죠. 인자야 이 뼈들 살 것 같냐? 이거 주께서 아시죠. 그 뼈들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누구를 얘기해요? 우리 모습이요, 이스라엘 모습. 우리 마른 뼈 같은 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 것 같냐? 여호와께서 아시죠. 이 뼈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이 뼈들아 한번 하고 네가 대연을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뼈들에게 대연을 하니까 생기를 너희에 들어가게 하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한번 답합시다. 살아나리라.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사업에 실패해서 이 에스겔 37장은 얼마나 주는 축복이 그래요. 그래서 살아나리라. 이 말이 중요해요. 말이.
안 되리라, 못하리라, 왜 그래요? 그건 그 모양이에요. 네 말 들린 대로 하리라. 긍정의 얘기를 해야 돼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힘줄이 사리를 입혀주고 가죽이 덮이고, 와,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지고 그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전하는 것은 폰이라고 하잖아요. 폰, 메가폰 그러잖아요. 마이크로폰, 마이크로폰. 근데 사람은 폰이라는 말 안 써요. 짐승 소리, 개, 돼지 그런 소리예요. 폰이에요. 사람은 하나님하고 똑같은 말을 써요. 한번 따봅시다. 다바르. 다바르란 말은 실제가 지나가면 행동으로 나타난 거예요. 실제가 있으면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지나갈 때마다 태양아 있어라 라라라라라라. 지금도 태양이 있잖아요. 실제가 나요. 오늘도 이 생기야 들어가라 그러니까는 죽은 뼈들이 그냥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뼈, 저 뼈 대연해서 대연. 여러분도 둘이 대연이잖아요. 저도 대연이잖아요. 소리가 나니까 이 뼈, 저 뼈가 맞아들어가 뼈들이 서로 연락이 되고 이 뼈의 힘줄이 저 뼈가 힘줄이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기야 일어나라. 꼭 창조하고 똑같잖아요.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living being, living soul, 사는 영. 우리 사는 영이에요. 영은 영적 존재. 겉사람은 우리가 호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살아나가지고 군대가 되더라. 답시다.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와, 마른 뼈에 있다. 이스라엘은 70년 포로죠. 70년 노예죠. 70년 종노릇하죠. 이렇게 마른 뼈같이 소망도 없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군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종이었어요. 머슴이었으면 몇 년? 400년. 태어나고 보니까 이모도 종이야, 고모도 종이야, 엄마 아빠도 종이야, 나도 종이야, 내 새끼도 종이야. 3대 4대 5대 계속 종 노예. 죽었죠. 마른 뼈죠. 근데 모세를 통해서 나오라! 못 가! 나간다! 못 가!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마지막 장자유보로 쾅쾅쾅쾅. 하나님이 역사로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인간이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다 인간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죠. 이스라엘 백성도 70년이야 똑같아. 그런데 또 거기서 출애굽을 시키는 거예요. 누구? 고레스 왕을 딱 세우더니 고레스 왕이 가라, 왜 여기 있냐? 가라, 돈도 줄게. 하나님이 하시면 저 북한아, 김정은이 너 데려가고, 자 다른 대통령 생해서 야 남북 열려라, 내일 모레부터 자 남북 오고 가고 해라, 3% 다 무너져라. 하루아침에 만들 수 있어. 하루아침에. 아멘. 왜 안 할까? 하루아침에 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사업장이 뒤퉁거립니까? 아들 딸들이 속썩입니까? 죽을 것 같은 삶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이 오면 됩니다. 생기가 오면 됩니다. 대연의 영이면 됩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두 개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두 개가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임하여.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하시길 바랍니다. 인자야, 막대기 하나를 가져와라. 왜 막대기 하나입니까? 유다다 하나는 그 짝은 이스라엘이라 써라. 이름을 써라. 하나님 요셉이 짝이라고 써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눠줬어요. 그것을 서로 하나가 되도록 연결해라. 둘이 아니야, 하나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계속하는 말이 하나.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사탄 마귀는 두 개로 나눈 거예요, 여러분이요. 간단해. 복음 복잡하지 않아요. 교회를 짜게지고 성도하고 날라지고 목사하고 분리되고 구역이 나눠지고 정부가 나눠지고 통서가 나눠지고 야당 여당이 나눠지고 전부 정치계에 사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탄은 나눈 겁니다, 여러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탄은 분리의 영이에요. 디아블로스 두 개, 디아가 두 개예요. 블로스 나누다. 디아블로스는 건 마귀 이름이에요. 거기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딸들 싸우면 하나 되도록 화목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에서 나는 화목제물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두게 되는 것은 전부 사탄이었어요. 그래서 네가 이것들을 이 민족 저 민족이든 하나가 되어라. 이스라엘 지파 막대기를 가지고 막대기를 한 막대기로 만들어라. 막대기는 두 개가 되면 안 된다. 그 짝을 이루어라. 그래갖고 네 손에 하나가 되게 하리라. 하나가 되게 하리라. 하나가 되게 하리라. 계속 막대기 눈앞에서 손에 손을 잡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지방에 있어서 땅으로 돌아가게 해서 하나가 되게 하라. 이 민족 두 민족이 되지 않아. 두 민족이 나눈 것은 안 돼.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니야. 하나를 이루어라. 하나를 이루어라. 하나를 이루어라.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탄이가 들어오면 도둑이 도둑질하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이에요. 죽이요. 멸망한 것이요. 이건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가정에 들어오니까 가정이 갈라진 거예요. 우리나라에 사탄들이 들어오니까 10명 결혼하면 5가정이 이혼하잖아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은 갈라지게 하는 역사예요. 하나님하고 창세기에 보십시오. 사탄이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과 아담과가 갈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단절과 분리를 경험한 거예요. 끊임없는 단절 분리 지금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거 지금 싸우는 거예요. 자기 민족끼리예요. 우리 싸우는 것도 우리 민족 아니에요? 온 인류가 한 민족 아니에요? 이 나라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이 교회 네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하나인데. 오른쪽에 하나님이 돈 넣었다가 여러분 왼쪽에 집어넣고 다 돈 벌었다 그래요? 다 똑같은 거지. 다 하나님의 자손이에요. 다 하나님의 자손. 흑인도 백인도 다 아담의 핏줄인데 갈라지게 하는 거. 이건 사단이. 근데 여기 하나님의 회복은 새 영이 들어오면 하나가 되고 마른 뼈들이 회복되고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서 이런 역사. 오늘 우리 호수교에 감사가 와요. 여의도에서. 이 감사도 분리하면 안 돼. 하나 되고. 모든 것이 하나 되는 거예요. 직분자들이 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직분 왜 붙여놨어요? 이분들이 어디에 앞장서요? 하나 되는 것에 앞장서는 거예요. 이분들이. 근데 이분들이 교회를 떠나? 이분들이 교회를 등지고 가?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세상 천지에 어디 있다요, 그게? 교회 얼굴인데. 그래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두게 되는 일에 앞장서지 마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고 오늘 여러분 가정이 하나 되고 집안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정말로 여러분이 축복이 하나 되고 돋보기도 하나 되면 어떻게 돋보기가 똑같은 햇빛인데 이렇게 지금 얼마나 더워요. 어저께 그저께 덥잖아요. 그런데 불이 안 나잖아. 그런데 그 돋보기를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딱 맞추면 빛이 딱 모아지잖아요. 그죠? 돋보기. 그럼 불이 나는 거예요. 불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딱 하나가 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 영이 임하는 거예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거 성경 읽다 보면 그걸 봐야지. 죽이고 패고 박살내는 거 그것만 보면 안 되죠. 때리셨으나 싸매고 찢으셨으나 꿰매주신 하나님, 얼러주신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나셔서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 되고 사업이 하나 되고 일어나고 회복되고 마른 뼈가 회복되고 새 영이 임하고 참 목자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축복이 창출되기를 믿음의 격상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